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영적 감각이 열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감각을 맡고 있는 모든 아버지 세상의 것들이 예수님 안에서 풀어지고 녹아져서 이제 영의 감각이 열려서 우리도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향을 맡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영적 오감 중에서 이제 청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게 자연적으로 이 자연적 태어나면서 이 자연적인 세계를 보잖아요. 보면서 만지고 느끼고 깨달아죠. 듣고 엄마의 소리를 듣고 엄마를 보기도 하고 뜨거운 걸 맞으면 뜨거 하고 안 가기도 하고죠. 차가운 것도 보고. 그래서 이런 자연적인 감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도 감각이 있다는 거야. 5가지 감각.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자연적인 세계를 보고 만지는 것처럼 사실 실상은 천국에 더 보여주고 만져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린 영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 응행하고 태어나서 자연적인 환경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듭나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영의 세계가 열렸어요. 영의 세계가 열리면 여러분은 이제 영적인 감각이 열리는 거예요. 잠자던 자, 죽은 자가 눈이 딱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저도 가만히 보면 처음 예수 믿을 때가 정말 많이 경험을 했어요. 지금보다 그때는 정말 적나라하게 경험을 했어요. 왜? 몰랐던 나에게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면서 그런 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면서 실상은 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다. 하늘에 속한 자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내가 영이 분리돼서 전제 우리는 본체론적 분리라고 하잖아요. 나랑 똑같이 생겼다 했잖아. 완전 이렇게 백체 같은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나랑 똑같은데 그냥 하얀 물체. 근데 아주 하얗잖아요. 이렇게 물체. 그래서 이렇게 그게 보인다고.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내가 위에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밑에 놀래서 보면 나는 밑에서 육체는 가만히 있고 나는 위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또 지옥 갈 때도 내 영에 빠져서 나간 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거 지옥은 안 간다고. 그래서 예수님도 모르지만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 믿겠다고 하고 하나님 믿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이 육체가 주인인 줄 알고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다가 어느 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세상엔 전부가 아니고 또 새로운 차원이 있더라는 거지. 근데 그 새로운 차원이 실상은 그게 나의 본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갈 본향이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나는 거기로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거죠. 근데 그때는 아직 어리니까 거기까지는 안 가고 나에게 영이 있구나. 전 나름대로 영이 있구나. 그리고 이제 기술을 축사할 때도 보면은 저는 이제 잠자고 있는데 제가 본 건 그래요. 잠자고 새벽 예배 드리고 와서 잠을 잤어요. 근데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이 반대로 이렇게 이제 있는데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데 보니까 중대가리가 내 옆에 탁 눕는 거예요. 내가 불교 믿었으니까. 딱 누우니까 내 영이 딱 옆으로 해서 막 그 중을 내보내요. 근데 보니까 나는 육체는 자고 있어. 전 옆으로 자거든요. 육체는 옆으로 자는데 영은 이쪽 이에 중을 막 내보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나중에 중이 일어나서 나가더라는 거지. 나는 육은 자고 있었지만 내 영은 깨어서 그 영을 내보낸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은 걸 보면서 주인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는 영이다. 그러나 그 영을 개발시키는 방법도 또 내가 육을 죽는 방법도 몰라요. 예수님 믿고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내가 부활한 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 그냥 교회를 다니면서 똑같이 자연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참 기가 차다는 생각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는 여전히 자연인 일반인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변한 게 없어요. 교회를 다닌다 해서 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것밖에 없어요. 은혜 받고 교회 와서 방언하고 교회 와서 섬기고 나름대로 성령 안에서 춤도 추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하지만 내 삶에서 현실은 내가 다른 사람은 정말 십자가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또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내가 부활의 생명을 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고 이런 게 없다고요. 그냥 내 안에서 내 자연적인 생각 안에서 하고 싶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하고 화나면 화내고
좋아하면 사랑하고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 모습 볼 수 있죠. 그러나 지금에 와서 이제 이런 걸 깨달으면서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정말 질린다고 할까? 이젠 더 이상보다 육으로 살고 싶지 않다. 혼자로 살고 싶지 않다. 왜 그래요? 내가 진정 거듭났다면 여름에 거듭난 것이 뭐야? 삶에 풀어줘야 된다는 거야. 제가 전번에 주님 뭐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남은 삶을 액기수의 집에 올리고 싶다 했잖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뭐야? 온전하고 완전하게 앞에 드려진 귀한 삶으로 나가야 돼. 너무 예수 믿고도 여기까지도 허송세를 보내는 거. 왜 그래요? 내가 중심이 돼서 여전히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어느 순간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게 개념이 바꿔지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뭐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개념이 바꿔지면서 이제 뭐야? 사고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영의 감각을 활성화하라. 이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아는 것이 중요하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는 뭐예요? 육의 감각이 있는 것처럼 영에도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음성을 듣기도 하고 환상을 보기도 하잖아요. 향기도 맡기도 해. 또 몸에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것은 뭐야? 이제 점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우리 안에 상상력을 풀고 우리 안에 이런 오감을 맡고 있는 영을 내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이제 천국을 보고 맛보고 천국 이 땅에 푸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루기를 원하셔야죠. 어린아이도 있고 장성한 자도 있어. 여러분, 어린아이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어린아이와 아주 나이가 먹으면 되게 고집이 세. 그죠? 양보할 줄 몰라. 그러나 이제 성인이 되면 뭐야?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도 있어. 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섬겨주자는 게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아이들을 섬겨주고 아이들을 키워주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돼야 누구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푸는 아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정말 선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여전히 뭐다? 가르치는 것에 끝나는 선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선생의 삶은 주님과 상관이 없어. 뭐가 되는지는 아비애가 돼야 돼. 제가 주님, 여태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중에 너무 선생이구나. 설교를 하다 보면 말아 가르칠 생각만 해. 말씀을 봐도 이 말씀 내 삶에 적용하기보다는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가르친다는 건 뭐야? 그 안에서 그 말씀에 떨어지면 씨가 떨어졌잖아. 그 씨의 열매를 맺도록 뭐야? 아비를 했어. 아비는 뭐야? 사랑이야. 사랑으로 먹이고 입혀야 되는데 가르치고 나서는 끝이요. 뭐가 없어요? 양육이 없죠. 양육이. 진짜 여러분이 정말 교회에서 말씀을 먹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잘 자라나도록 뭘 줘야 돼? 성령을 부어줘야 돼. 성령 없이 여러분의 말씀을 먹기만 하면 뭐가 되는지 알아요? 머리만 커져요. 지식으로 교만케 돼서 주님을 아는 것 같은데 실상 몰라. 그래서 우리 보면은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 이런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데 뭐가 돼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그래야죠. 근데 틀려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가 여러분 뭐예요? 주인이요. 그럼 주인 앞에 여러분 뭐가 돼야 돼? 복종해야 돼. 주님이 하라면 하고 가지 말면 안 해야 돼. 내가 원하든 내가 싫어하든 나는 상관이 없어. 주님이 원하면 가는 게 뭐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예요. 그 아들 십자가 죽은 걸 믿는다면, 여러분이 죽은 걸 믿는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옳고 그름이 없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다는 건 뭐예요? 경험하는 거잖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아는 것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순종하며 나갔더니 로드십시오. 그 하나님의 주인이심에 내가 고백하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맺는 열매가 있어. 이게 아는 것이야. 그래서 이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는다면 삶에 적용까지 돼서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무슨 사람이야? 온전한 사람이야. 제가 아까 했죠. 디모데후서 3장 18절 17절 하나님의 사람들 온전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여러분 영혼, 몸, 관절, 곳에 쪼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나만 보라는 거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주님의 형상 회복으로 하나님을 닮는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냐 물어보면 그런 사람 없어요. 왜 그래? 어린아이들이 여전히 먹고 관심이 뭐예요? 먹고 입는 것에 관심이 있어. 장성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 창조의 약속, 에덴의 회복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부르신 목적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야.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말씀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여러분 뭐예요? 교훈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하고 교육하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책망 오면 기분 나빠 등 뒤로 던지고, 교육하면은 내가 뭐 학교 교회 와서 교육받으러 왔냐 하고. 그렇죠? 말씀을 하도 내 삶에 적용을 안 하니까 뭐가 돼?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 머리는 근데 여전히 어린아이야. 장성한 자가 되질 않아.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장성한 자가 되는 이유는, 그렇게 돼야 되는 이유,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매일 어린아이는 수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제가 이번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전에는 그냥 제가 이제 느낀 게 그거야.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이제 인도에 가는 과정 중에서 참 적용하는 부분이 약하다고 느꼈어요, 이번에. 환경 속에서 적용하는 부분이 약하구나. 제가 이번에 이걸 깨달으면서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적용을 제가 이렇게 하기 시작을 했어요. 적용을 하기 시작을 했어. 왜? 적용하는 부분이 잘 안 된 걸 제가 깨달아. 왜? 아는 곳에. 하나님 내가 아들을 믿는다면, 그 아들 십자가 이루신 그거 내가 정말 믿는다면 그 삶이 관계 속에서 풀어지기 위해서 나는 뭐야?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고 환경이 회복이 풀어줘야 되는 거. 그래 안 그래요? 이것이 뭐야? 적용이라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혜와 계시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야곱이 신풍나무, 단풍나무, 버두나무 그 주님이 전략을 줘가지고 그대로 했더니 뭐예요? 잃어버린 거 다 찾아오잖아. 여러분의 하나님의 전략에 풀어주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장성한 자의 것이니, 단단한 음식.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뭘 받아요? 연단을 받았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연단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의 무슨 주려고 그래요?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야. 그래서 뭘 사용한다서 지각이야. 지각은 이성이야. 그래서 지각은 뭐니? 연단된 감각이라는데 믿음의 그 중심, 내가 이렇게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보이고 느낀 대로 살아가잖아요. 내가 배부르면 좋고 내가 싫으면 땡깡 부리고 주변 사람 생각해도 안 해줘. 하나도 안 해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어린아이 수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장성한 자는 뭔지 알아요? 연단을 받아서 지각을 사용함으로 내가 선악을 따라가지만 악을 안 따라가는 자야.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 뭐 아하면 아로 치잖아. 율법으로.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계속 변화시키기를 원하셔. 말씀은 생명이잖아. 생명은 뭐야? 움직이고 변화되게 돼 있어. 여러분 죽은 말씀을 먹으면요 절대 변화가 안 돼. 죽은 말씀은 절대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이 죽은 말씀은 아니잖아요. 저도 느끼면서 말씀을 뭐로 받았어? 다 내 감각적으로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내 삶에서 씨를 틔우지 못해. 싹을 틔우지 못한단 말이야. 싹이 터서 자라서 열매 맺는 생각을 못해. 그냥 어린아이 같이 내 기분 내킨 대로 신앙생활을 해.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좋으면 내 마음의 의도대로 하는 게 뭐예요? 어린아이야. 장성한 자는 뭐냐면 연단 가운데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지각이 열려. 이제 눈으로 보고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어른이 되어가지고 여기서 선하시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 같은 삶으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그런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적인 감각이 열리게 주며 원하신다면 여러분 이제 소망을 갖고 영적인 감각이 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형제들아,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정말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연단 가운데 지각을 사용하며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첫 번째 원하는 게 뭐다? 영적인 감각을 활성화하라. 영의 감각에 닫혀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육적인 감각에 묶여 살 수밖에 없어. 미디어를 통해서, 그렇죠?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감각이 다 막아놨어. 세상의 모든 것들 우리 눈에 감겨놔 버렸거든. 그러니까 보는 게 뭘 봐요? 맨날 보고 듣는 게 이 세상 것들 듣고 보잖아. 그러니까 계속 세상 것들을 보고 들으면 내 귀는 귀머거리, 눈은 장립, 입은 벙어리. 신령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예수를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자로 변하는 걸 보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마음 아픈 건 주님이야. 주님이 영인 것처럼 우리도 영이잖아요. 영과 치료 예배드리라 하잖아. 여름에 그래서 오늘도 정말 영의 감각이 열리게 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영의 감각을 맡고는 그 원수 세력을 물리치고 미디어 같은 걸 조심하며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오늘도 영의 감각을 활성해서 선각을 분별하고 환경 가운데 영적 실체를 분별하라고. 환경 가운데 또 이제 저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의 의도가 보이거든. 이렇게 보여요. 주님은 사람들 거 보고 피해서 안 피하셨어? 피하셨죠. 사람들 속에 거 보고. 영의 감각이 열리고 이제 운사가 열리면 보여. 저 사람 의도가 어떻다. 저 사람 어떻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말을 대부분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다물고 말을 하니. 왜 그래?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의 말씀과 내 깨닫고 돌이키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죽었다면 십자가 여러분에 세워지고 주님이 주신 모든 장성한 자의 유업, 진짜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소원, 여러분의 마음 아무 소용도 없어. 주님의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제 안에 어떤 거역의 영을 이제 회개를 하면서 이제 거역의 영을 해결하면서 내가 거역의 영을 해결했으니까 어디랑 정렬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어디랑 정렬을 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는 데가 WL랑 정렬을 해야 되나? 근데 주님이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처음에 누가 너의 주인이냐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너의 주인이냐? 주님의 주인이죠. 지금은 아니야. 근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내 생각과는 상관이 없다는 깨달은 거예요. 거도 뭐 안 가지도 오래됐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다른 데를 말씀을 하셨어. 그런데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를. 액수까지 딱. 그래서 제가 로버트 헨스 목사님이 그 얘기하죠. 물질은 뭐한다? 음성을 낸다. 여러분 안에 거역의 영, 여러분 안에 그런 영을 깨뜨리면 뭐야? 음성이 필요한 거.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딱 깨서 액수까지 딱 얼마 딱 말씀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한데 그 로버트 헨스 목사님이 물질은 음성을 낸다. 사탄을 꺾는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안에 깊은 속에 있는 그 거역의 영은요. 여러분 유익에서 모든 걸 보고 듣고 말하기에 진짜 여러분 안에 이삭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주님 위해서 드려줄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며 거역의 영이 무너진다며 내가 원하는 거랑 상관이 없이 주님이 원하는 대로 내 안에서 싫다는 게 막 나왔었어. 조금. 그러나 금방 제가 회개한 주님 내가 옳고 싫은 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려면 하는 거고 당신이 가려면 가는 거지. 난 그 단체가 싫어요. 좋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낮아진 자로서 주님의 가려면 가고 쓰면 쓰라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청각에 처음 이 길을 열어준 게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응행하고 태어나면 처음에 열리는 게 시각이에요. 청각이에요. 청각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저도 그렇죠.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제 뭐 사랑한다 이제 그런 소리도 있고 이제 많이 들었죠. 근데 처음에 창세기에서 처음 찾아오는 수가 누구예요? 아담이 찾아왔죠. 창세기 3장 8절 9절에서 열이죠죠.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바람이 불어죠. 동산에 거니 쓰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바람이 불 때 성령의 움직임 가운데 뭐가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 성령 없이 하나님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근데 성령님 온 우주에 계시 안 계셔요? 온 우주에 계셔요. 그 여러분 안에도 계시고 그 성령 안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뭐라요?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숨었어. 하나님이 안 볼 줄 알고 나무 사이에. 근데 하나님은 별들의 깃들지라도 그죠? 밑에 아무리 가도 어디든지 주님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숨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요죠. 안 그런 척하고 자기를 뭐예요? 포장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계속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버지 주님 앞에 벌거벗어 다 드러난다고 했는데 우리 여전히 자기를 포장하게 바쁘고 나무 사이에 숨어서 주님 이거는 모르시겠지.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신바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 앞에 벌거벗어 나타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니 주님이 어디 있는 건 몰라요. 알을 몰라요. 알죠. 너의 존재 목적이 뭐야. 너 어디 있느냐 묻잖아요.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습니까? 나 혼자 홀로 나와 있습니까? 제가 이 거역의 영을 좀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뭔 줄 알아요? 주님 앞에 접붙인 것 같은데 접붙이지 않은 것 같다 느낌. 열심히 접붙였죠. 저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왔잖아. 내가 주님 앞에 접붙이면 안 받았다 생각한 적 있냐고? 없죠. 그런데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얼마나 순종했냐. 그랬죠. 하나님 뜻만 행하는 것만 영원히 서리라. 그럼 나는 주의 뜻 하는 것만 쓴다내는데 그럼 여러분은 몇 프로나 주님의 뜻에 순종합니까? 이분 무성해요. 정말 남들이 볼 때 그냥 저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근데 그 안에 뭐가 없어? 순종이 없다면, 순복이 없다면 붙은 것 같은데 사실은 떨어져 있는 거지. 우리는 그런 거를 이 땅에서 보는 자가 감사한 거야. 그럴 때 여러분 이제 뭐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나는 뭐야? 킹덤 안에서 주님과 정렬해서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오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나를 따르는 자는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자야. 근데 우리 예수 믿어도 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 완전히 반대로 살면서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그런 말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이 시즌에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돌아보고 돌이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말씀을 머리에 많이 알아도 그 말씀이 나의 삶과 하나도 적용이 안 된다면 그 말씀이 나랑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란 말씀하셔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뭐했어?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기 수치 때문에 아버지 앞에 나오지 못해. 왜? 주님은 빛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뭐가 드러나요? 수치가 드러나는데 어둠이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나 주 앞에 가도 드러나지 않는다면은 빛이 아니만 거예요. 말씀이 빛이 아니면. 하나님은 빛이잖아. 빛이 여러분 가면 갈수록 여러분 안에 어둠은 기절하고 도망가야 되잖아. 그런데 어둠이 그냥 어디 갔으면 꽁꽁 숨어 있다니까 아주 안 들어가, 빛이 못 들어가도록. 그래서 뭐예요? 합리화를 시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빛이 못 들어오도록 뭐 자기가 방어막을 만들어요. 그것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죄야. 여러분 말씀 앞에 말씀에 칼이 돼서 그 말씀 앞에 봐야 돼. 제가 어저께 그 말씀 보고 주님의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보면서 주여 다시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정말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고 주의 길을 가겠다고 여기까지 와서 목회를 하잖아.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나를 부인하고 있냐? 정말 네 혼의 목숨 부인하고 있냐? 이미 여러분 킹덤은요. 죽은 것 기본이야. 부활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죽은 건 이미 끝난 거야. 부활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와 있다니까 하나님 나라가 킹덤이. 근데 우리는 뭐야?
내가 죽은 거라는 개념이 없어. 죽은 자는요 한멸을 안 시켜. 죽을 때 모두 염하잖아. 그때 아유 부끄러워 하지 마라 이런 사람 있어요? 다 벌거벗게 드러나는 거야. 수의 갈아입히잖아. 벌거벗고 갈아입잖아. 죽고 갈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빛이라고. 말씀의 칼이라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제 주님 앞에 나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쳐야 돼. 그래서 뭐가 풀어져야 돼? 회개가 풀어져야 돼. 그럴 때 여러분 뭐야? 진실로 너는 나의 자녀라는, 여태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의 것들을 좋아하고 내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야망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의 세계가 딱 열리면 이 자연적인 세계가 뭐야? 신기루요. 내가 있을 곳이 뭐야? 영원한 세계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지금 어디 앉아 있어요? 보좌에 앉아 있어요. 네 원수가 발등상 되니까 너는 어디 앉아 있으라? 내 보좌에 앉아 있으라. 주님과 함께 앉아 있는 자라고. 함께 다 이룬 것을 믿고 앉아 있는 자라고. 사탄이 손도 못 대는 자라고. 여러분이 내가 지금 죽을 게 아니야. 이미 죽은 자라니까. 단번에 죽은 자야. 근데 뭐가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혼의 자아가. 그래서 정말 십자가는 뭐냐면 여러분 혼의 자아가 죽은 걸 믿는 믿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보면은 십자가 죽은 얘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 살아나신 예수를 준 거지. 우리는 살아나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성령이 와 계시잖아. 그러니까 말씀에서 여러분 이제 죽은 자가 전제 조건이야. 이게 뭐야? 주님을 따라가는 자야. 나를 따르라 했잖아요. 예수 믿어서 주님 안 따라가면 여러분의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주님이 여러분 머리잖아. 머리에 붙어있어 따라가지. 떨어지면 안 따라가. 주님을 따라가는 게 기본이라니까. 근데도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 내 생각을 딱 놓고 주님 괜찮죠? 뭐 나를 합리합서 말할 때 주님은 안 된다 하지 않으셔. 그냥 내버려 두셔. 왜?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뭐야? 내가 화를 택할 수도 있고 복을 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신명기에서 여러분의 택하선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의 말씀 앞에서 깨어지는 것밖에 없어. 말씀이 여러분의 빛이 돼서 쳐야 돼. 레마로 부딪힐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요 새로운 탄생에 풀어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순간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도 다시 경험적으로 이 땅에 알므로 나타나는 새로운 종족이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또 뭐야? 귀가 열려야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한 거야.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니까 그 자체가 이상한 거잖아. 말씀이 틀렸어요? 내가 틀렸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얘기를 했어. 그럼 내가 음성을 못 듣는다면 지금 뭐가 가려는 거예요? 다 이 속에 다른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뭐 아이고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나 듣는 거야 하고 말씀만 얘기한다지. 첫째 주님은 다양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는 선포합니다. 또 사무엘상 3장 8절에 나오죠. 7절 8 누구? 사무엘. 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해. 자, 여호와의 말씀이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대라. 여호와를 알지 못해. 말씀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대. 말씀이 나타나야 된다니까.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말한 것처럼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거기서 레마가 뭔가 이 하나가 탕탕탕 부딪혀야 돼. 불방망이 어이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어이쿠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 올 때 그 말씀 앞에 여러분 보면 무릎을 꿇는 자야. 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진리잖아. 예수님이잖아.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뭐야? 예수는 나의 주인입니다. 이러는 거야. 좋은 말씀만 아멘. 싫은 말씀 노매고 던지는 자가 아니라 싫은 말씀도 아멘. 좋은 말씀도 아멘.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에 어떻게 돼? 연합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죠.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 깨닫고.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도 알지 못해. 거듭나 태어났어.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를 분별을 못해. 그래서 누구한테 가요? 엘리한테 다 간 거야.
근데 엘리가 가만히 세 번째는 이제 아니다. 내가 말하지 않았다. 아, 하나님 너를 부르시는구나 하고 뭐예요? 가서 하면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중에 듣겠나이다 말을 하라. 그 시대에 엘리는 어디 있었어요? 자기 집에서 잤었죠. 근데 사무엘은 뭐야? 여호와 궤 옆에 있었어. 언제나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는 그에게 주님은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중심에 마음에 모신 뭐예요? 성전이잖아. 여러분 주님의 성전이에요. 주님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 제가 저번 얘기했잖아요. 제 생일날 처음으로 내 미역국 끓였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제. 근데 내 안에서 뭔가가 변한 거잖아. 뭔가 변한 거잖아. 별로 내 삶에 내가 주님이 나의 성전 삼고 몰라요? 설교 수도 없이 했어요. 내 성전 삼. 학교에서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근데 그 말씀에 나는 했지만 그 말씀 내게 적용이 안 돼. 왜? 가르치는 거 끝났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님이 계시잖아. 그러면 내 몸이 귀해 안 귀해?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내 몸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는 게 뭐야? 사탄의 속임수야.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몸을 사랑하는 걸 믿고 여러분 몸을 뭐야? 예쁘게 꾸미고 건강하게 하고 그래야 돼. 내 몸처럼 마음껏 나쁜 것도 먹고 이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이 몸은 뭐야? 주님의 거하신 처소라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처소를 아름답게 꾸미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사고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무슨 말을 하다가 주님 앞에 좀 그랬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제가 이제 저기 올라갈 때구나. 올라갔을 때 그때 제 안에서 나오는 소리, 넌 정말 아름답다. 이러면서 너는 정말 행복해. 야, 너야 탁월하다, 야. 내가 나에게 하는 그 소리 듣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나에게 하는 소리. 그전 전 나에게 그런 소리 한 적이 없었어. 너 정말 아름답다. 그런 적 없었어. 언제나 낮은 자존감 안에 엥 울기만 했지. 근데 내 안에서 그런 소리를 하니까 소리가 나온 거 들었는데 내가 육체가 막 기뻐서 부게 올라오는겨. 기뻐서. 맞아. 나는 주님이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정말 자기 눈에 너도 안 왔건 어떤 자야? 하나님의 사랑한 자녀라는 거지. 그렇게 내 자신이 나를 보고 내가 나에게 말을 할 때 내 안에 뭐가 올라가요? 나에 대한 낮은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라는 정체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정체성이 풀어져야만 돼. 안 그러면 사탄은 계속 여러분을 상처를 가지고 너는 어쩌고 하면서 뭐야? 낮은 자존감 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로 만듭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일에 가서 뭐야? 자기 처소에서 누워서 뭐야? 주의 중에 듣겠나이다. 구약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구약에는 뭐 선지자들이 좀 다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 뭐 엘리사 어디에 말씀 안 하는 사람 있어? 다윗은 더 저지 하나님 음성 두고 살잖아요. 다 말씀을 들어요. 구약에는 그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잖아.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한데 임마누엘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하신 주님에게 귀를 안 기울인다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실까? 아니야. 뭐해? 성경에서만 본 말씀하시지.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뭐야? 내 레마로 받는 그 훈련이 안 돼 있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레마로 듣고 또 환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그죠? 여러분이 귀가 열려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랬죠.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뭐야? 봤죠? 하늘이 열리고 성령 내려 자기 머리에 임하셨어. 그때 뭐가 나요? 성령 안에서 음성 듣는 거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하늘문이 열리고 나면은 딱 하는 소리는 뭐야? 주님은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의 주님의 말씀 앞에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것뿐이야. 제가 예전에 못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본질이잖아.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찾아와.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죄를 져도 나는 널 사랑한다. 주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나 봐. 근데 막상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 맨날 사랑한다는 그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뭐야? 오미하신 주님, 심판자 주님을 찾아온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주님은 사랑의 주님 때 난 너 미워한단 말 절대 안 해요. 한번 들어본 적 있어? 아무리 범죄해도 난 미워한단 말씀 전 안 해. 주님은 모든 자를 사랑해. 왜? 사랑의 본질이라서 그래. 그러나 그 사랑한다는 음성에 너무나 감각에 묻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면 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주의 계명이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셨어. 여러분 오늘 주의 생명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또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저기 있죠? 변화산에서 말할 때 호련히 빛나는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그의 말, 주님의 말씀, 주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예수만 선포합니다. 그래서 안 좋은 말씀이 떨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거고 또 좋은 말씀 앞에는 아멘하고 감사하고 취하는 자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 앞에 균형을 이루며 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이 귀가 열려서 하늘부터 오는 그 소리를 잘 듣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우리 2장 1절 2절 뭐예요? 다락방의 사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부터 또 뭐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여러분의 오늘도 하나님은 뭐야? 보호자부터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죠. 그 다음에 생수가 나오고 바람이 나와. 그래서 그것이 이 자연계에 뭐가 들린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하늘의 것들이 이 땅에 풀어지면 이 땅에 현상이 나타나 안 나타나? 나타나.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상을 봐도 뭘 봐도 천상에서 봤던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건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분명 하늘의 것이 보이면 그거는 이 땅에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망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떨어진 건 하나도 그대로 사라지는 게 없어. 다 이 땅에 뭘 맺어? 씨를 맺고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정말 1.1에 또 변함이 없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 앞에 겸허히 쓰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또 18장 37절에 뭐라는 말씀하세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여러분의 진리에 속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 뭐야? 진리, 말씀 가운데 있다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다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면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말씀 갖고 싸워야 돼. 주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면서요 하고 뭐 해야 돼요? 싸워야 되죠. 울어야 되죠. 예레미야 6장 10절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말하고 듣게 할고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해서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면 듣지 못하는도다.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면 못 듣는다는 거예요. 귀에 할례를 받아야 돼. 그래서 보면은 귀가 이렇게 막힌 게 있어. 이 안에 귀 속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막아놨어. 하도 세상 소리를 많이 듣고 자기 생각을 많이 논아갖고 주의 음성을 안 들어. 왜 그래요?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지 않고 그들의 할례 받지 못하였으면 듣지 못한다. 뭐가? 귀가 할례 받지 못한다. 그럼 여러분 오늘도 귀가 할례 받기 위해서 저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나는 안 들으니까 간도 그게 아니잖아. 할례 받지 못해서 못 듣는다면 말씀에 그러면 할례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뭐예요? 특권이야. 의무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제가 또 다른 때도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은 어떻게 들려요? 사건 속에서 많이 말씀하셨어. 사건 속에서. 그리고 또 언제 또 말씀하시냐면 저는 환경 가운데 많이 들어요. 환경 가운데. 이게 왜 안 되냐.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다음에 또 다시 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례받지 못한 귀, 이 시간 아버지 귀가 열림을 선포하노라. 아버지 듣지 못하게 하는 귀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뚫릴지어다. 귀를 막고 낙한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니 묶임받을지어다. 귀가 할례받을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